세종 행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우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춘천 앞에 많이는 아니지만 춘천 앞에 거리 구석구석을 거의 안 간 곳이 없는데 오늘 세종에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그 시골 땅에 이렇게 큰 도시가 들어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또 도시가 새로 생기고 또 이 도시 속에 또 교회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세종교회 좀 궁금했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에 귀한 시간을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참 새 교회고 새로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주 여기에 꼭 맞는 목사님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권수진 목사님은 저하고도 또 여러 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시고 기도의 사람이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큰 열정과 참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또 세종교회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형편을 아뢰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먼저 장막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장막을 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또 곁에 있는 아이성,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이성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스라엘이 요단강도 물을 멈추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또 큰 성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하시고 이 차곡차곡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이제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야모르, 또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 조그만 나라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조금씩 점령해 오니까 이 5 왕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동맹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다 땅을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 목숨까지도 빼앗길 것이니까 이 5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힘을 합해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다 모여서 기브온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0장 5절에 이러므로 아모리 5 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5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적하고 싸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에 이 왕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이 5 왕들 중에 특별히 여기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 잘 기억을 해보시죠.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낙 사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 민수기 13장에 이제 이 아낙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22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이제 그쪽에 산들 높은 지대가 많으니까 그 산들이 높은 지형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어디가 있어요? 헤브론에 있었는데 누가 올라간 겁니까? 누가 이 땅을 지금 간 거예요? 누가 갔어요? 아니, 아낙 자손이 거기 살았고 여기에 누가 갔어요? 12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12사람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로 모세가 자,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에 가서 살 땅을 잘 살피고 오거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12정탐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자체를 돌다가 헤브론에 갔다고 말입니다. 그 12명 중에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2명이 전 그 가나안 땅을 돌다가 헤브론에 가보니까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아낙 자손들이 키가 얼마큼 커요? 예, 그러니까 키가 그 성에 이렇게 섰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이 허리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자로는 기둥뿌리만한 그런 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온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그들은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졌고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보나마나 뭐한다? 진다. 진다는 얘기는 다 뭐한다? 죽는다.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땅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했더니 14장 1절 2절에 온 해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고. 그럼 왜 이 5 왕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직접 안 쳐들어오고 왜 기브온으로 왔느냐?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엘렌 화이트 부조 선지자 507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브온 성읍은 중부와 남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요로 사통팔달이라는 얘기죠. 길이 사방에 가 있어서 그 요로를 중심 길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고수해야 하였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그 모든 길을 가는 요새인 기브온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5 왕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반드시 올라올 때 어디를 통해서 올 것 같아요? 기브온, 길목이니까 그 기브온을 통해서 올 거니까 미리 가서 기브온 성을 차지하면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으로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 기브온에 모인 5 왕들 중에
헤브론 왕이 있었고 그 왕들이 모든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헤브론 사람은 안악 자손이고 안악 자손이면 뭐와 같다? 거인과 같고 그 거인에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다섯 왕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기브온을 다 포위를 했더니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났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편안한 평지고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는데 그 왕들 중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사람들은 이렇게 크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6절 8절에 백성들은 통곡해서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 불러내었느냐,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밤새 울 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누구와?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맞습니다. 그들이 키가 큽니다. 힘이 셉니다. 정말 거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울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뭐 합시다? 갑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고 다른 10명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을 포기했죠.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났어요.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그 아낙 사람들을 봤거든요. 38년이 지금 이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 큰일 났어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거기 지금 이 다섯 왕들이 포위를 했는데 그 중에 헤브론 왕들도 있고 헤브론 왕이 그 큰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38년 전이니까 38년 전 그때는 30대 좀 됐겠죠. 30대 중반. 38년 전에 30대 중반이면 지금 몇 살? 70살이 넘었죠. 70살이. 70살이 넘어서 이제는 정말 70대 중반에 할아버지가 됐는데 38년 전 그때는 내가 젊었지. 패기도 왕성했지. 무서운 게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 거인들을 봤지만 가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는 내가 나이 많고 노인네가 되고 70대 중반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못 가. 너희들 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70대 중반에 이 여호수아가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자, 이제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35km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있는 곳은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700m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길갈은 저 밑에 탄탄한 땅이고 길갈에 여리고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저 높은 700m의 이 산을 낮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가는데 이 프레시 있어요? 헤드랜턴 있습니까? 근데 이 산길 평지 판판한 땅이면 건강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으면
한 40km를 갈 수 있어요. 그죠? 아침에 해 뜨자마자 종일 걸어 시장도 가면 해가 질 때까지 가면 40km는 가는데 이 밤중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데 이 산길을 가는데 35km를 가는데 쉬울까요? 예,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이곳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갔더니 11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칠 때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많이 이룰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한번 뭐 해보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더 쉽게 더 잘 더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믿음은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어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여러 어려운 일이 보여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부정적으로 올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과 내가 싸우려 할 때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제 세종의 이 큰 도시가 보니까 뭐 정말 이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들이 그냥 빼곡하게 쌓여있고 길은 빳빳하게 나가 있고 여기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다 사시는데 들어오면서 이 아파트마다 꽉 찬 저분들 이 새로운 이 신도시 정말 이곳에 이 한국의 엘리트가 다 사는데 저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종교회, 세종행복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종 신도시 행복도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들을 전도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이 물질주의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야. 참 그런 그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믿음으로 전진하라. 계속해서 일하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통하여 힘있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중국. 전 요즘에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은 요즘에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는 이 교회를 통제하고 있어요. 여기 그 중국 저장성
저 남쪽에 있는 그 홍콩 가까운 그 지역에 저장성이 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50억 원을 들여서 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가서 이걸 헐어버렸어요. 2014년 4월 18일 중국 정부는 이 교회를 헐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 뭐 데모하고 뭐 큰일 났겠죠. 근데 중국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헐면 그냥 헐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 저장성에서 중국 정부가 다 십자가를 철거해라 그랬어요. 교회 1800곳의 교회가 십자가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여러 교회가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중국에 여기 이제 중국분이 한 분 계신데 양주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65년 중국 웬조 우리말로 온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6살 때 문화혁명.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주서 이제 모택동이죠. 이분이 이제 공산 정권을 잡으면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교회는 문을 닫고 성경을 다 닫고 성경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은 감옥에 다 갔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문을 닫고 뭐 학교도 다 빼앗기고 병원도 다 빼앗기고 그런 중에도 신앙을 이렇게 고수하는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27년 감옥에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사시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하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양조환이 어릴 때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경 읽는 걸 좋아했어요. 말씀을 좋아했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참 나는 가난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평생 주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심을 해요. 열심히 몇 명 안 되는 그 모임이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청년 때에 교과책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교과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 철판에다가 철필로 글을 써서 시커먼 잉크로 이렇게 미는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다가 1987년 공안 경찰에 발각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2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참 그런 많은 어려움 중에 그런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정말 이 여호수아는 그 산길을 밤중에 올라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다섯 왕들을 다 물리치고 거인들까지도 물리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뭐해라? 머물러라. 이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밤새 왔죠, 그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아침부터 전쟁을 해서 이 다섯 왕들을 다 쫓아가면서 이제 전쟁에 막 이기는데 이제 이 거인들이 그 골짜기로 막
도망쳐 내려가는데 태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양이 점점 이제 서산으로 기우니까 서산에 기울면 깜깜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도망치는 저 거인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거꾸로 이스라엘 공격해오면 문제가 커지니 여호수아가 그날 넘어가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태양 멈춰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태양이 지금 서산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태양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태양 멈춰 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태양 멈춰 주세요. 오늘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절에서 기도했는데 13절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태양 멈춰 주세요 그랬더니 13절에서 태양이 뭐하고?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이제 조그만 이 교회가 있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아까 그 양주환이라는 청년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의 꿈이,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영혼을 주십시오. 날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1일 날, 작년 1월 1일 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이 교회를 지면서 바로 옆에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보다는 1m라도 높게 져야 된다. 이분이 꿈이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교회를 이제 털을 닦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천주교회가 정말 방해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정부의 관료들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교회를 헐어라. 국가에서 그랬어요. 정부가 이제 헐어라.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와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한참 이 쌓아 올리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들어서 이거를 막 하는데 이 양주환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포크레인을 멈춰 주세요.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오늘 나의 태양도 멈춰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헐러 이제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이제 이 삽을 뿡 올려가지고 벽을 뭐 해야 돼? 이제 팍 해가지고 헐어야 되는데 이거 엔진을 시동을 걸고 뿡 올려가지고 벽을 내려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야. 시동이 그 진짜야. 이거 왜 시동이 꺼지지? 다시 이제 기사가 다시 시동을 푸릉 해가지고 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이 교회를 부수라고 중국 정부가 했으니까 다시 이제 뿡 해가지고 딱 하려고 하면 또 뭐야? 시동이 꺼지는 거야. 3번이나. 그러니까 이 기사가 겁이 나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분이 돌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 여러 차례 와서 누구든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야? 시동이? 그래서 저 교회는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이 소문이 팍 해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을 딛고 작년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드린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세종 지역의 이 큰 아파트에 이 쫙 있는 이분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재림 기별을 받도록, 세천사의 기별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오늘 나의 태양도 멈춰 주십시오. 참 이 양주환 이분이 이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로 이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수아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태양도 멈추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평생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시편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뭐하리라? 전하리라.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 그 지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가 있는데 제가 그 1995년 말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훈련하고 또 이 여러 지역에 보내서 전도하고 하는 이제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인도네시아 이 지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라얀자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이라얀자야는 그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나라와 경계한 이제 이쪽 서쪽이 인도네시아에 속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요.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정글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에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날 이제 한국 청년을 선교 사랑하는 청년 한 명을 불러가지고, 자, 이라얀자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청년이 그곳을 가면 좋겠다. 가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정글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거기 정글에 가면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근데 정글에 가면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겠는가? 이 청년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 청년이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이제 떠났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부터 배를 타고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떠나서 갔어요. 근데 잊어버렸죠. 다른 정신이 바쁘니까. 뭐 지금은 뭐 문자 뭐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거 안 되는 시대니까. 뭐 떠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몇 달 지났는데 드디어 편지가 온 겁니다. 정부에서. 근데 편지가 그냥 이 두툼하게 그냥 깨알같이 적었는데 이 편지를 오는데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뭐 긴 얘기 다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 고구마를 캐서 씻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사는데 이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 이 여인들 나이 많은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손에 뭐가 없어?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 왜 손가락이 없냐? 그랬더니 이게 이분들의 신앙이야, 믿음이야. 이분들이 이제 큰 대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하게 한 집에서 모여 사는데 이 살다가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모여서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돼. 이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요거 안 자르면 돌아가신 분의 그 악영이 휘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뭐해? 잘라야 돼. 칼이 없어요. 칼이.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으면 남자들이 뾰족한 이 돌을 갈아가지고 이 손가락을 내리쳐서 잘라내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사람은 맨날 죽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자르고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르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손에 손가락이 없어요. 이 손 가지고 돼지 키우면서 사는 거야. 이 선교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손가락 안 잘라도 된다. 그분이 자신의 심장을 터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신앙 한 줄이 손가락 안 잘라도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는 일을 중단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예쁜 여학생이 삼육보건대학 간호학과 다니던 학생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여기 이라현자를 온 거야. 이거 어디라고? 올 때 첫날 거기는 이제 찻길도 없고 백길도 없고 조그만 비행기만 푹 갈 수 있는데 그 비행기 타고 올 때 쌀을 50kg짜리 큰 쌀자루를 가지고 갔어요. 내가 정글에 가서 요 쌀로 양식을 삼아서 내가 살면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거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아침에 마른 나무 가지를 주워가지고 불을 펴서 보글보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퍼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동네 꼬맹이들이 다 온 거야. 정글에 꼬매들이 다 와서 손가락을 빨고 있으니까 밥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서 쌀을 푹 퍼다가 밥을 해가지고 어린이 잔치를 한 거야. 얼마나 신나요, 그죠? 선교지에 와서 요 꼬맹이들, 배고픈 꼬맹이들한테 밥해서 탁 먹는 거야. 다음날 일어나서 또 불 피고 밥을 해서
밥이 보글보글 하면서 밥 냄새가 쫙 가는데 이번에는 어린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정글에 누구까지?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날 가지고 간 쌀을 몽땅 다 밥을 해가지고 잔치를 해서 다 나눠 먹으니까 얼마야? 너무너무 그냥 그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쌀이 없어요. 이제는 쌀이 없어요. 쌀을 사러 가려면 비행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거기 도시에 가서 쌀을 사 먹지. 거기 쌀이 없어. 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새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 여자 선교사가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근데 동네 분들이 많은 정글에 나무 토막을 한 토막 잘라다 줬는데 그 나무 토막이 물에 삶으면 고구마처럼 감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먹어. 그걸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도 그거 이제 아침에도 감자 나무 토막 삶아서 소금 찍어 먹고 점심도 나무 토막 그 다음 날도 나무 토막 이제 한 달 동안 그러고 하니까 통통한 했더니 선교사가 쭉 마르면서 몸이 약해진 거야. 몸이 약해지니까 정글에서 말라리아 걸려. 말라리아 왔는데 이제 약을 먹고 치료하고 말라리아 또 오면 약 먹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는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온 말라리아가 안 떠나는 거야. 이 말라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온 마디마디가 쑤시고 열이 막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면 물을 먹어도 토내고 어떤 걸 먹어도 다 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야, 하시고 왜 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상에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래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공동번역에는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떠나라. 떠나라. 자, 이제 이 아가씨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느낌이. 오늘은 병원에 안 가면 이 정글에서 죽을 것 같아. 이제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기운이 확 빠지고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이웃에 그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착한 선교사 아픈데 어떻게 됐나 아침에 들다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온 그분들한테 오늘 내가 병원에 안 가면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나를 저기 넓은 풀밭 비행기 내리는 곳에 데려다 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먼데 이렇게 풀밭에 이 여자 선교사를 갖다 놔. 풀밭에 누워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 비행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가 정기적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 거기는 정글 속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오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는데 비행기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비행기가 와요? 근데 이 마른 하늘을 쳐다보고 풀밭에 누워 있어서 이 아가씨가 선교사가 하나님 비행기 보내주세요. 비행기가 안 오면 병원에 안 가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비행기 올까요? 오죠. 예? 와요? 오죠.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안 와요. 2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와요. 3시간 기도해도 안 와요. 같이 따라가는 이 정글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 착한 선교사 너무 불쌍해. 죽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선교사가 그냥 기도하는데 비행기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 가운데 가만히 가운데 놓고 다 손에 손을 붙잡고 선교사가 같이 기도하는 거야. 선교사의 하나님 비행기 보내주세요. 비행기 보내주세요. 우리 선교사 병원에 안 가면 죽어요. 비행기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그냥 합창을 하면서 기도를 1시간째 하는데 한 분이 소리치는 거야. 야! 소리 들린다 소리. 무슨 소리? 비행기 오는 소리. 어디? 보니까 이 비행기가 오는 거야. 비행기가 막 오는 거야. 비행기가 왔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비행기가 왔는데 이 비행기에 이제 파일럿이 내려서 보니까 다 좋아하는 한국 선교사가 정글에 있는 거예요. 싣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선교사가 이제 살아났는데 궁금하잖아. 비행기가 어떻게 왔지? 기도해서 왔지만 이렇게 조종사를 만나가지고 파일럿 조종사 아저씨 그날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내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비행기 방향을 돌려라. 이쪽 가야 되는데요. 비행기 방향을 돌려라. 안 가면 큰일 나는데요. 비행기 방향을 돌려라. 중요한 약속인데요. 비행기 방향을 돌려라. 비행기를 돌렸어요. 돌리면 어디가? 돌리면 어디가 뭐 있느냐를 왜 돌려? 너도 이제 내리니까 그곳에 선교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왔지. 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그 파일럿의 손을 잡으시고 비행기를 돌린 겁니다. 이 선교사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야, 우리 선교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지었습니다. 학교도 지었어요. 이 선교사가 편지가 왔어요. 다 읽을 수 없지만 밑에 부분 호롱불 하나를 중간에 놓고 아버지들이 둥그렇게 앉아 성경을 펴고 있었습니다. 뚜뚜와 나알라 한지찐다. 그들의 말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한 성경절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 세상에서 못 만나더라도 그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참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선교사 궁금하죠? 누군지? 이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몽골에 목사님이 되어 몽골에 선교사 간다고 이번에 PMM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제 몽골 가서 전도한다고 이번에 PMM 이제 선교사가 돼서 내년에 이제 몽골에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0장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그 떠듬떠듬한 그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 세종행복교회 이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미가 533장 찬미 부르